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변곡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학에서 쓰이는 말인데 곡선이 낮은 곳에서 또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 중에 그것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삶을 변화시키는 변곡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그런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라든지 아니면 회사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사람들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삶을 바꾸어내는 어떤 변화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들은 결코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세대는 그와 같이 변화하는 변곡점에 있고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세대가 다를 것이다. 아마 역사적으로 앞으로 역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역사에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은 아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 세대에 다시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가, 이처럼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것도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지 못했던 이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우리가 과연 있었던가.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더 특별한 사순절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순절의 의미가 봄이 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로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사순절의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묵상만이 아니라 부활의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영향력이 주장해야 하고 봄이 오게 해야 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나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혼의 봄이 오게 하는 시절, 그것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 오늘 이 세대에 주시는 이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불꽃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사명을 모세가 받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80의 세월이 지났어요.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 다음 40년은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양치기로 살았던 삶이 4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이 80의 노구가 된 이 사람 모세가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가 기대하고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지도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사명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에게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신이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잊어버린 지가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이는 80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애굽으로 가지 않을 만한 핑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도 안 믿을 겁니다. 아니 제가 봐도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들이 믿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기적을 행하시죠. 하나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그의 품에 손을 넣었을 때에 다시 뺄 때에는 그가 나병을 앓게 하셨다가 다시 낫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점으로 그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모세의 새 봄이라 그랬어요. 모세의 새로운 사순절.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세대, 그리고 지금 이 세대의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에 다시 소망이 시작되고 어느 때에 다시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기대하지도 못할 것 같은 지금 이 세대에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봄을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세의 인생이 전혀 다른 걸음을 걷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갈 만한 이유가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그것이 모세의 솔직한 고백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요셉 이후에 그들이 지금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 430여 년의 세월이었는데 요셉까지만 기억하고 그 이후에는 그들은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한다고 그래도 과연 그들이 받아들이겠는가? 이해가 되지요? 그런 상황 중에 모세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뜬금없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단 말이죠.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막대기입니다. 제 손에 든 것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고 그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왕자로 살았던 40년의 세월은 잊혀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때 묻은 지팡이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나의 현실은 양치기일 뿐입니다. 나는 목자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 실패자요, 낙심한 자요. 그리고 막상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니 그는 도망가여 왔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본 모습, 본래 모습을 이 지팡이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의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너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걸 알게 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지금까지
너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너의 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그 시대의 가장 천시역이었던 양치기들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왕이 들고 있었던 홀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왕의 명령 한마디면 온 국민이, 온 군대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왕의 홀이에요. 장군의 지휘봉이라면 장군이 지휘봉을 들고 전진이라고 외치는 한마디의 외침을 통해서 온 군사들이 움직일 만한 것이 장군의 지휘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초라한 노인이 겨우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그냥 목자의 지팡이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냐? 그 지팡이를 내 앞에 던져 놓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 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네 삶의 전부를 내게 맡겨 놓아라, 이 소리예요. 네 삶의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너 지금 그거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내게 내려놓아라. 네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았지. 그런데 네 힘으로 사는 것 이제 내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의지하고 산 게 뭐냐? 네가 붙들고 살았던 게 뭐냐? 겨우 너를 지탱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까지도 이제는 내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도 하셨고요.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셨어요. 여기 맡기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던져버리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놓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무거운 짐도 던져놓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나의 과거도 던져놓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했던, 내가 낙심케 했던, 꿈을 꾸지 못하게 했던 지나간 40년의 광야의 삶도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40년의 철없던 그 40년의 왕자의 생활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 아니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던져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일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던져놓습니다. 80의 노구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겁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내 의지로 살아왔던, 내 경험으로 살아왔던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 지팡이가 던져지고 났더니 그게 갑자기 뱀이 되었어요. 얼마나 모세가 무서웠던지 깜짝 놀랐던지 그것을 피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 보니까 나하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하쉬는 독사를 의미합니다. 독사.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독을 품고 있는 독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꼬리를 잡는 것, 여러분 뱀을 잡아보셨나요? 저는 뱀을 여러 번 잡아봤는데요, 뱀을 잡을 때에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머리를 잡는 거예요. 머리를 제압해야만 뱀을 잡을 수 있어요.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네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지,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네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지.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네 건강으로, 네 힘으로, 네 돈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살아왔던 모든 삶으로 살아왔던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내 말을 의지하여 순종하겠느냐? 너 내 말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꼬리를 잡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애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사명의 자리는 그의 힘으로 살지 않아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삶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 앞으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4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라고 말하면 어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 뒤편에 보면 함께 다른 말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들었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맡겨보았는지, 우리의 삶을 제대로 내어놓고 맡겨보았는지, 아직도 맡기지 못한 게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던져놓지 못한 게 무엇인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게 무엇인지, 내 과거의 상처들이라든지 나의 연약함이라든지 나의 두려움이라든지 내가 실패했던 것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내가 힘이 될 만한 무엇인가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던져놓을 수 있겠느냐, 주여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게 많아요. 내가 이해되면 믿고, 내 상식으로 이해되면 믿고, 그 이상의 일들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으라고 하셔야지, 나뭇가지를 들고 와서 머리를 제압하라고 하든지 돌을 들어서 머리를 찍으라고 하시든지 하셔야지 어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우리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산다고 하면서도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함께 할 것이고 어디까지 주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와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내가 내 힘을 의지했던 지팡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인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손, 나의 삶을 의지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또 다른 목자, 아니 목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그 이야기예요. 이 아이의 손에 들려진 것이 막대기 하나랑 돌멩이 5개랑 그것을 던지는 물매 하나만 들려졌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물었을 거예요. 네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님 내 손에는 돌멩이 5개가 아닙니다. 내 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뿐입니다. 그것을 내게 던져라.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밀어 나누어 주어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이 이와 같은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를 어떻게 살까? 과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삶과 현실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런 지팡이가 아닌지, 지금까지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았는지, 내가 나의 건강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지혜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내 지팡이가 아닌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앞에 놓고서라도 내 손에 들려진 건 분명히 돌멩이 5개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가도 똑같은 하루예요. 똑같이 우리는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똑같이 가정 생활을 한다든지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어제 들고 있었던 지팡이와 오늘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께서 들게 하신 지팡이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그 위에 임하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 주와 동행하며 우리의 현실을 맞이하는 사람, 그 현실 앞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이에요. 왜 뱀이었을까 싶습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다른 걸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뱀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뱀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가야 할 그곳이 애굽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온갖 잡신들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요. 10가지의 재앙이 모두 이 애굽의 신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왕이 뭐냐? 뱀이에요, 뱀.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에 쓰고 있던 관에 무엇이 달려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뱀의 머리가 달려있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부딪혀야 될, 그가 맞이해야 될, 그가 마주해야 될 바로는 꼬리를 잡아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독사와 같은 거예요. 모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비롯하여 장군들과 장수들과 병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도 있었고 창도 있었고 단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멩이 5개로 그 앞에 선 이 목동 한 소년, 그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높이 장대에 놋뱀을 달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가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다시 말하면 사단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거하게 했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과 함께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선명하게 한 구절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랍니다.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보이시나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이 포개지는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손을 포개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랍니다. 이 세대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얼마나 버거운 세대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지를 다시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손에 내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너의 일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곳이 사명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로노스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 중에서 특별한 어떤 시점을 말합니다. 특별한 뭔가의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의미 있는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해주신 그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믿어지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믿어지나요? 그런데 그 일을 신뢰하고 믿게 된 것,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사순절을 다시 맞이합니다.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내가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카이로스로 주어진 이 사순절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새봄을 여러분의 삶에서 맞이하는 은혜가 모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다시 발견하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다시 만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